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댓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와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랍에 이르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너는 일어나 나의 은혜를 먹으라. 옆 사람한테 너는 일어나 나의 은혜를 먹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설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주시자.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귀한 날 주의 은혜를 삼아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사슴이 목이 너무나 말라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갈급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참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슴이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는 것은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자나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시냇물을 찾는 것일까요?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서 그 시냇가에 뛰어 들어가면 사자나 호랑이는 자기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듯이 고양이는 물을 싫어합니다. 고양이는 물을 싫어해요. 그리고 사자나 호랑이는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때문에 사슴이 물에 뛰어들면 사자는 쫓아오는 것을 멈추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이 세상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불러가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듯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은혜의 샘물에 실만한 물가에 던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보혈의 샘물에 잠겨 있을 때 누구가 우리의 영혼이 보혈의 샘물에 잠겨 있을 때 사단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낙심의 사자가 떠나가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보혈의 샘물에 잠겨야 오늘 낙심의 사자가 떠나간다고요. 시험의 호랑이가 물러갑니다. 오늘 이 사만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묻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요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심각합니다. 이 질병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발전한 것으로 아직 그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이 병은 남자보다 여자가 2배 정도 발병률이 높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체중이 급격하게 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살을 찌든지 마르든지. 이 병에 걸리면 몹시 피곤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매사에 의욕이 떨어집니다. 최고의 학벌을 갖고 내가 변호사가 돼도 이 병이 걸리면 자기가 무가치하게 생각해요. 매사에 의욕이 떨어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슬픔과 짜증을 느낍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우울증을 신앙의 선배들도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라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는 거예요. 그 속에 불안한 거예요. 계속 낭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이런 낙심, 우울증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스스로 광야를 들어가서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댓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도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이런 우울한 느낌,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안수하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면서도 막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게 느껴오니까 여러분의 그 아픔과 막혔던 이런 것들이 안수하는 목사에게 이게 느껴와요. 이렇게 그거를 제가 그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목자 되신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비록 사망에 흠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다시 한번 주께서 계시리로 다시 한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평생 40년을 사역해 왔어요. 37살 때부터. 목자 되신 주님은 오늘 세상의 삶으로 낭망하고 넘어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도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소생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육체적인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뭐가요? 육체적인 갈급함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마음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마음에서. 자, 그러나 때로 마음의 낙심은 육체적으로 지쳤을 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막 시련의 고통으로 그때 막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럴 때 지쳐있을 때 찾아와요. 우울증을 다루는 의사들은 이렇게 조언하고 합니다.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좋은 것을 먹고 항상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너무 바빠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육체를 학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리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너무 바빴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느라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오히려 그가 무너졌어요.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요, 때로 양이 뒤집어지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턱 뒤집어지는 거. 뒤집어진 양은요, 네 발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양이라는 동물은 한번 엎어지면 두 손 하늘을 네 발을 들고 때문에 맨수들의 먹잇감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들의 양을 세어보고 한 마리 두 마리 세어보고 뒤집어진 양이 없는지 살펴본 후 뒤집어진 양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온몸을 마사지 해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야는 이렇게 뒤집어진 양과 같았어요. 이 엘리야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때론 제가 지나가면서 힘든 여러분을 안아주잖아요. 꼭 안아주고 울고 같이 울고 등 두둥겨주고 어떨 때는 꿀밤 한번 툭 쳐주고 어떨 때는 장쟁쟁을 툭 때려주고 이 자식 그러면 안 되지? 천사를 보내서 막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등짝도 그리고 먹고 마시게 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친 그 육체를 소생시켜줬어요. 그 지친 육체를. 여러분 마음의 낙심이 가득하십니까? 혹시 우울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육체를 쉬게 하십시오.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교회 사역은 주일날 낮설교 이제 지금 재직 세미나 하기 때문에 2번 설교하고 신방도 부목사한테 시키고 쉬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바빠서 일하는데 좀 여러분도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잠깐의 휴식, 자연을 산책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체를 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육체를 쉬게 하고 지친 육체를 회복하는 것부터 자유하는, 아니
치유는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축복 받을 자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만 받아요.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두 번째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육체. 두 번째는 영적인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낙심에서 소생하는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선포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회복될 자다. 그동안 엘리야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질 않았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처음으로 말씀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의 늪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의 반석이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부르짖고 있어요. 이제 끝내고 싶어. 난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말씀보다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를 소생시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낙심의 로뎀나무에서 일으키시사 소생시켜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께서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뭐 어떻게 했어요? 대답을 하고 있어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영적 회복이 될 자다. 회복이 될 자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자 그는 두려움과 낙심을 떨쳐버리고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길을 걷다가 골짜기에 빠지거나 넘어져서 뒤집힌 양을 다시 일으켜 세운 후에 꼭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자, 목자는 양을 일으켜서 세운 후에 양의 귀에다가 입을 대고 조용히 음성을 들려줍니다. 들어봐요. 조심해야지. 왜 뒤집혀? 이제 내 곁을 절대로 떠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주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즉시 마음의 안정감을 찾습니다. 안정감을.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 양을 매 하고 화답한답니다. 바로 이 순간 목자와 양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혀졌던 양이 다시 소생하는 순간이에요. 오늘 회복되는 순간이다. 설교하는 저는 꼭 필요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시험과 고난의 골짜기를 걷다가 넘어져서 뒷집혀진 자가 있습니까? 오늘 목자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 귀에 사랑의 음성, 훈계의 음성을 들려주시사 이렇게 하지 왜 그래? 빨리 일어나. 왜 정죄받냐고. 왜 두려워해? 누구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래서 영적 교제가 회복되고 낙심이 물러가고 다시 한번 낙심이 물러가고 우울증이 물러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소생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엘리야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자기 목숨 위해서 몇 킬로인지 아세요? 200km로 도망갔어요. 어째서 로댓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을까?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의 그 침묵, 말씀이 없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는 하늘문이 탁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승리의 상황이 끝나고 일상생활에 돌아왔을 때 또 그가 로댓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마치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조용한 정막과 같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그가 갈멜산에서 체험했던 불의 기적은 이제 한순간의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뭐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면서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와,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외로움과.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는 지금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나 혼자다. 와, 우리 가정은 나 하나 예수 믿어. 나 혼자야.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눈은요,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주목하고 계셨어요. 주목하고 계셨어요.
내가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안 세운 데 없이 다 세웠어요. 어마어마한 곳에 다 세웠는데 이번에 패널로 나간다는 것은 그 박사들이 다 앉아가지고 내가 박사들 세 분한테 내가 한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떨려요. 벌벌벌벌 떨려요. 3일 날인데 시간아 뒤로 가라. 어떡하지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그 말씀 듣고 너무 편안해졌어요. 너무 편안해졌어요. 하나님이 떨고 울고 불안해했을 때 나 혼자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 나 바라봐. 그 문제 바라보지 마라. 너희들 해결 못해.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으라. 주님은요, 엘리야가 이제 다시 소생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이 소생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원하세요. 아버지가 원하시면요,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통로란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엘리야에게 계시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엘리야에게 산에 서 있으라. 어디에 서 있으라? 산에 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처음에는 큰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훅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바람 속에 지진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불이 나타났어요. 불이. 엘리야는 그 불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셨을 것으로 어떻게 해서 기대하셨어요. 기대. 왜냐하면 그가 서 있는 산은 호렙산이었고 이전에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본문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더니 불 후에, 뭐 후에? 다시 한번, 불 후에 무슨 소리로?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주님은 바람이 아니라 지진이 아니라 불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셨어요. 잔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시작.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 아들 때문에 힘들지? 근데 너 혼자 아니야. 넌 아들만 보잖아. 나는 안 보고. 기도는 하지만 너는 나를 안 보잖아. 여러분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염려 그 무엇을 바라보면 그 무엇이 우리 마음을 딱 가로막아요. 내 시야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엘리야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찾아가신 하나님. 이후 비슷한 방법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지만 그분은 강보에 쌓인 아기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습니다. 다 같이 임마누엘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은 오늘도 우리에게 조용히 위로의 음성으로, 소생시키는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이해한다. 공감한다. 너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도 이해한다.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리라. 다시 소생시켜 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보혈로 씻어주고 언제나 함께하리라. 언제나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놓지 않으며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임마누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임마누엘을 만날 때 낙심에서 회복됩니다. 낙심에서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목소리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